런던에 가면 세인트 폴 대성당이 있습니다.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의 버금가는 아주 크고 웅장한 성당입니다. 이 성당에서는 금년을 크리스토퍼 렌의 사망 300주기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렌이라는 분은 이 성 베드로 세인트 폴 대성당을 재건한 그런 분이십니다. 1666년에 런던에 대화재가 났고 그 대부분의 이 대성당이 소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회에서는 이 크리스토퍼 렌이라는 분을 임명을 하여서 이 대성당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분은 건축가였고 또 비전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설계를 하게 되었고 설계를 마치고 이제 드디어 1671년에 착공이 되어서 이 모습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성당의 모습으로 완성되게 됩니다. 1671년 어느 날 드디어 공사가 시작이 되고 나서 이분이 공사 현장을 나가서 돌아보다가 벽돌로 공사를 하고 있는 세 분의 벽돌공이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일을 하는 분들이었어요. 벽돌을 통해서 벽을 쌓고 있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근데 이분의 눈에 세 분이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들이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질문을 세 분에게 각각 물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벽돌공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벽돌공입니다. 나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벽돌공에게 동일하게 물어봅니다.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건설자입니다. 나는 이 성전에 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벽돌공에 가서 동일하게 물어봅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성당 건설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릴 대성당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분의 눈에 각각 그 세 분이 하시는 일의 효율이 달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세 번째 일을 하시는 분이 제일 효과적이고 일을 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똑같이 세 분 다 벽돌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그런 같은 기술을 가진 작업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각각 다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첫 번째 분들은 그냥 가족 부양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분은 자기가 가진 목표를 가지고 벽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었고 세 번째 분은 대성당을 건축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하느냐에 따라 일의 관점과 내가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흔히 지상명령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선교를 얘기할 때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본문이고 또 수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다루었던 그런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너무도 중요하고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별명을 지어놨습니다. 지상대명령 혹은 지상대사명, 영어로 The Great Commission, 지상대위임령.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나요? 저는 선교지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대학교에 있을 때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나갈 때까지 한 22년 걸렸습니다. 수없이 이 본문을 묵상하고 공부해보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느꼈던 것은 굉장히 저로 하여금 굉장히 웅장한 말씀이고 무거운 말씀이고 동시에 저로서는 굉장히 비장한 결심을 하게 하는 그런 본문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다른 관점으로.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어쩌면 우리가 단순히 내 가족을 부양하고 있던 벽돌공이었던 아니면 내가 가진 계획대로 내가 가진 기술대로 내가 볼 수 있는 계획에 따라서 벽을 세우는 벽돌공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깨닫고 모든 이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아서
정말 마지막 벽돌공이 했던 것처럼 대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그런 기쁨을 가진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질문으로 먼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 본문을 왜 주셨을까요? 예수께서 왜 이 지상명령을, 이 무거운 명령을 제자들에게 이 시점에 주었을까요? 사실 본문이 19절에서 시작하지 않고 제가 16절부터 잡았습니다. 그것은 이 주변 분위기를 좀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16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한두 명을 만났고 다른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보았던 제자들의 말을 듣고 드디어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상당수의 제자들은 아직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 소문으로 듣던 그 예수님을 만나러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7절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럴 수밖에 없겠죠. 소문만 듣다가 부활하셨다라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눈으로 처음 보는 장면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이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맞나 하는 의심도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잘 아는 18절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11제자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가서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컨트라스트가 있어요. 대조가 됩니다. 그 말씀을 듣는 11제자들, 그러나 그 중에 의심하는 자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11명의 소수의 제자들, 의심하는 자도 포함된 그 소수의 제자들을 앞에 두고 예수께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얘기를 하시고 온 민족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저는 그런 의심이 들었어요.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어느 날 이게 걸렸어요. 여러분들은 안 걸렸어요? 그러므로. 그러나 돼야 말이 맞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한테 주어졌으니까 너희가 가라. 중간에 접속사를 두면 뭐가 맞을까요? 권세가 나한테 있다. 너희 가라. 만약에 권세가 예수님께 있으면 예수님이 가셔야지. 내가 갈 테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 그러므로가 맞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좀 이상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런데 네가 가라. 땅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이, 지상명령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유가 어쩌면 저 땅 너머에 이곳을 벗어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 가야 돼. 그러니까 너희가 가. 라는 맥락에서 본문을 이해한다면 그러므로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까지 이해해왔던 지상명령이 뭔가 이상하다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복음을 누군가는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네가 가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무엇이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이 시점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명을 완수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완수하셨나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까? 대답에 어려움을 느끼시나요? 사실은 그렇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너무나 다릅니다. 11명의 제자들, 물론 여자들은 카운트가 되지 않은 남자들만
기록된 거지만 11명의 제자들, 그 중에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는 그것이 예수님 눈앞에 있는 현실입니다. 만약에 저 너머에 있는 복음을 누군가 들어야 된다라는 그들을 향한 목표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라면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나는 온 백성을 구하려고 이 땅에 왔다. 그러나 아직도 저 너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나는 하늘로 가야 돼. 내가 못 가. 그러니까 너희가 가라. 이런 상황 익숙하지 않아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향해서 내가 못다한 꿈을 너희가 이루어다오. 어느 자녀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예, 어머니 아버지, 제가 아버님 어머니의 못다한 꿈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그런 사람들 잘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그건 엄마 아빠 인생이고 저는 제 인생이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요즘 젊은이들의 반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저 너머에 있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단지 그 이유만으로 이 본문을 전해주셨다라면 그럼 예수님은 내가 내 사명을 아직은 완성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니들이 가서 마무리해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업이 있다. unfinished task가 있으니까 너희가 가서 완성을 해라. 라는 것이 지상명령이라면 어색하지요. 우리들의 자녀처럼 제가요? 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일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므로라는 그 접속사가 이상하고 또 그 뒷부분도 이상합니다. 20절 마지막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결국 가십니다. 그러면 내가 갈 테니까 같이 가자라고 해야 되는데 본문은 그런 게 아니고 너희가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관점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한 것이 아닐까.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축복된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러하다면 그러므로라는 것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한테 있다. 그러니까 네가 가라. 가는 것이 너에게 축복이고 가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더 주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가라. 그 가는 과정을 너희만 가지는 않을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복음서의 마지막에는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이 지상명령이 나타납니다.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계속 그게 반복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저 너머에 있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니까 너희가 가라고 하는 건 이 특정한 선교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본문의 자연스러운 말씀이라는 뜻이지요. 사실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를 때 보내는 걸 전제하고 부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유를 기록을 합니다. 그 이유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은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째, 1번 나와 함께 있게,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보내기 위해서. 애초부터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보내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죠. 성경에서 수많은 구석구석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을 보는데 동시에 보내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선교라는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선교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보냄이 없는 기독교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낸다라는 것은 뭔가 다른 의미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지에서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묵상을 하다가 딱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나누려고 해요. 세 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지상명령은 임마누엘의 실현의 선포입니다. 마지막에 20절 끝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볼지어다. 볼지어다. 영어 번역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로라고 씁니다. L-O. 고어체예요. 이거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해오다가 어느 순간 멈춰서 지금부터 주목! 내가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를 할 거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절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 본문이 헬라어의 다양한 시제의 동사로 쓰여졌다는 걸 공부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시제가 쓰여졌는데 현재 시제를 쓴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20절의 마지막에. 현재 시제는 진행형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걸 현재 시제로 사용하는데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조금 좀 더 현실적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의 순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자, 이것이 마태복음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처음을 기억하시나요?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족보가 쭉 나온 다음에 족보가 끝나자마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그 아이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데려와라. 그리고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장면에 천사가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서 이 아이가 태어날 것과 그 아이의 이름을 얘기를 합니다. 21절 이렇게 됩니다. 1장 21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그러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고 성경에서는 22절과 23절에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하고 이사야서 7장의 말씀을 다시 씁니다.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은즉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근데요 천사는요 메신저입니다. 원래 단어의 뜻이. 천사는 자의적으로 내용을 바꾸지 못합니다. 천사는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메시지에 대해서 마음대로 못합니다. 지정한 사람에게 지정한 장소에 지정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천사의 역할입니다. 근데 21절은 천사가 한 말이고 23절은 구약에 예언된 내용입니다.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보시면 천사가 뭔가 하나를 바꿉니다. 똑같이 안 해요. 21절 그 비교된 것 중에 차이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뀝니다. 그것은 이름입니다. 예언된 것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것이 아기의 이름인데 천사는 그 이름을 바꿔서 예수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천사가 마음대로 바꿨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여서 모든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야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해서 모든 죄에 대한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해결이 되어지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임마누엘이 실현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까지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8장까지 하나님의 임재는 굉장히 한시적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굉장히 지역적으로 시간적 제한 가운데 나타납니다. 장막을 쳤는데 그 안에 그 성막이 있어요. 그 성막 위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시각화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하고 흩어지면서 그마저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일을 맡길 때, 예를 들면 그 삼손처럼 하나님의 신이 들락날락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사실은 이 시간까지는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28장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마태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부터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꾸어오신 꿈,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저희 가운데 장막을 치고 함께 계시는 그 일이 실현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지상명령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한시적이고 제한적이라고 했어요. 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후로 변하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 이 순간까지 마태복음의 모든 장들은 혹은 모든 복음서의 각 장들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중에 한두 가지,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나서 나중에 제자들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한시적으로 보내죠. 누가복음 9장과 10장에는 9장에서는 12명을 보내고 10장에서는 70명을 보냅니다. 보냈더니 이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해요. 10장에 보면은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보내짐을 받았던 이 제자들은 뭘 경험하냐면 나가서 가라는 대로 갔고 하라는 대로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만 일어나는 일,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자기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얘기를 했더니 귀신들이 쫓겨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들의 삶에 실현되는 걸 보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다 듣고 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좀 엉뚱하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제자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능력이 행사되어지는 것 이전에 나를 통해서 그 능력이 행사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임마누엘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두 구절 더 가면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 자가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 기도는 뭘 얘기를 하나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의 권세가 실현되어지고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제자들이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안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보내심을 받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상명령을 받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안 가면 안 되나? 가는 것이 유의라고 했는데 꼭 가야 되나?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갔을 때 가지 못한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제자들은 보내어짐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세,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과 함께 예수께서 자기와 함께 있다는 걸 경험합니다.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임재. 자,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임재를 경험하셨나요? 제가 질문 드리는 건 나는 알고 여러분들은 모른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순수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건가요? Feeling good? 내가 하나님이 함께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하죠. 내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기분이 좋은 것.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 찾아왔을 때, 내가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흡사 저 코끼리와 같은 것 같아요. 저 꼬마는 코끼리와 함께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같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저거를 임재라고 부르진 않아요. 꼬마는 코끼리를 보고 엔터테인하고 있는 거죠. 즐기고 있는 거죠. 교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는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한번 봅시다. 예수님 저 훌륭한 분이라면서요. 귀한 분이시라면서요. 듣습니다. 엔터테인을 합니다. 좋은 설교를 다 듣습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 좋습니다. 그러나 교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저 꼬마와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 하시는 일을 우리는 보고 즐기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임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런 건 어떨까요? 젊은 사람들이 한 테이블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핸드폰을 하고 있어요. 공간에 함께 있지만 각자 다른 일을 합니다. 처음에 복음을 듣고 드디어 멀리서 엔터테인 하는 건 아니지만 드디어 한 공간에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나는 내 일을 합니다. 교회를 같이 왔습니다.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그래도 내 머릿속은 딴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내 계획은 그대로이고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건 그대로입니다.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간에 같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임재는요, 친밀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임재는 육체적으로 함께함일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함께 해야 되고 영적으로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함께 되어질 때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교제라고 하고 또는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영어로 커뮤니언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이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들었어요. 좋은 분이시고 귀한 분이시고 내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귀한 분이라고 하지만 듣습니다. 그리고 엔터테인합니다. 얼마나 귀한 분인지 보자. 그러다가 좀 시간이 흘러서 한 공간에 있고 예배를 드리고 그 모임에 참여하고 합니다.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내 계획이 있고 플랜이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사진과 같은 형태입니다. 드디어 어느 순간에 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내 삶에 공간을 내어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들어오십시오. 내 마음으로.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가 고민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예수께서는 그 삶의 모든 것의 문제이신 죄에 대한 것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시고 죄를 해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교제라는 것을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합니다.
이런 과정은 꼭 필요한 것을 거쳐야 됩니다. 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할 때만이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요, 이러한 교제를 맛본 당신의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동일한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지상명령은 우리의 임재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의 임재, 제자들의 주제, the presence of the disciples, 제자들이 가서 그들의 함께함을 나누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들과. 그렇게 될 때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장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이 과정을 겪습니다. 제자들이 드디어 이 친밀감을 맛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친밀감 맛본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럼 제자들은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흡사 코끼리처럼 여김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동료에게 예수를 나누면 그들은 혹시 흡사 코끼리를 보듯이 합니다. 뭐 그래 좋은 일이야. 또는 받게도 하고요. 결국 반응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초대되어서 내가 하는 공간에 들어옵니다. 모임에 초대되기도 하고 교회에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교제권에 이르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들이 드디어 그 친밀감 가운데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그들의 프레젠스를 다른 사람과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게 있는데 그 프레젠스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이들 가운데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프레젠스를 나누어 줄 때, 우리가 다른 곳에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온 세상으로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인가 보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 모두 압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모든 민족으로 타문화권에 가서 사람들을 구원하라고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선교사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말씀에 따라 가는 겁니다. 가서 하나님이 하라는 걸 그냥 하는 거예요. 결과를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열매가 보입니다. 처음에 코스타리카에 가서 고민했었어요. 택시도 못 타요. 집에 돌아오지도 못해요. 한 번 나눴던 것 같은데. 말이 안 되고 그들 언어를 모르니까 흡사 코끼리 같아요. 아르헨티나 교회에서 처음으로 설교 요청을 받고 설교를 했어요. 교회 사람들이 내가 중남미에서 이미 8년 이상 사역한 걸 알아요. 설교가 딱 끝나고 나서 그래 이해할 만했어 라고 합니다. 그들은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전했는지를 듣습니다. 제 스페인어를 듣고 제 스페인어를 평가합니다. 코끼리가 된 것 같아요. 그들을 초대해서 같이 뭔가 하자고 합니다. 몇 년이 지나서 비로소 같이 하자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나라를 옮겼었는데 각 나라를 옮길 때마다 발견하게 된 흔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게 하신 거예요. 코스타리카를 떠날 때 한 자매가 떠나고 나서 한 자매가 집사람에게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저 침례받았어요.
저 교회에 참가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희랑 있을 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저희랑 얘기하기 전에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어봤대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나라를 떠날 때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교사들이 하는 간증은 주로 그런 거예요. 나는 가서 고생했는데 뭐 하는지 모르고, 근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타문화권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드렸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옳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복음서의 마지막은 지상명령으로 마무리됩니다. 다른 형태로.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가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는데 보내기 위해서 부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실 때 부르시자마자 당신의 임재를 알게 하신 이후로 보냅니다. 세상으로 보냅니다. 보내어지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다.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장소로 나가서 그곳 가운데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곳 가운데 살아갈 때 이 과정을 겪습니다. 그들은 나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코끼리 보듯 할 겁니다. 내가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모임에 초대를 안 할 거고 내가 하는 일에 동참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께서는 한 명, 두 명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알게 하고 우리의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동참하게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선교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가야 됩니다. 버텨봐야 소용없어요. 본인 손해예요. 일찍 가는 게 나아요. 보내시지 않은 사람들은, 소명이 없는 사람들은 가면 안 됩니다. 가지 마세요. 그러나 타문화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어디론가 보냅니다. 세상으로 보냅니다. 여러분의 직장으로 보냅니다. 그곳 가운데 흡사 강도 만난 자를 만나는 것처럼 그의 이웃이 되어주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은 만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마 이렇게 물어보실지 모르겠어요. 그의 이웃이 누구이냐? 그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제자를 삼는다라는 것은 그들의 이웃이 되어지고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들어주고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 나의 임재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우리에게, 그들에게 동시에 보여줍니다. 처음에 세인트 폴 대성당의 벽돌공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여전히 그냥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벽돌을 짓는 사람일 수 있고, 어느 누군가는 내 가진 계획에 따라서 벽을 세우는 그런 벽돌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세인트 폴 대성당을 짓는데 일조를 합니다. 그렇죠? 마지막 부류만 그 대성당을 짓는 걸 하고 나머지는 안 한 것이 아니에요. 다 일을 합니다. 그러면 차이는 무엇일까요? 각 사람이 받는 은혜를 다릅니다. 지상명령을 받으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는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도 마지막의 벽돌공처럼 하나님의 하나님께 드려질 그 성전을 짓는 성전 건축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온 세상이 흩어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그 일에 나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비록 벽돌 한 장 한 장 놓는 단순한 일을 하는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가야 될 길을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직장으로 가야 된다면 그곳 가운데, 내가 어딘가 다른 곳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면 보내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내가 그들을 제자 삼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내가 그 말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어쩌면 이 마지막 벽돌공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하시는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성전 건축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12년을 보냈던 기간이 축복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선교를 권할 때 그렇게 권합니다. 가니까 좋더라. 너도 가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십니다. 그곳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매일매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